우리는 지난 우리 40장의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서 이사야 41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열국을 초청하면서 참신이 누구인가, 참신이 누구인가, 그 신이 누구인지를 이제 알아보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41장은 앞으로 지금 바벨론도 이제 나라가 되지 않았어요. 지금 아수르의 통치를 받고 있고 아수르의 지배가 세계 가운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이 나타나서 아수르를 진멸하지요. 또 아수르의 진멸에 대한 이 바벨론의 역할에 대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바벨론을 지난 이 파사와 메데, 이 페르시아 제국, 바로 이 원년인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증거하는 거예요.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중간에 세우셔서 그 일들을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하신 일들과 진행하신 역사적인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네가 참신이 누구인가, 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증명해 보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은 열국을 초청해서 재판을 열어서 한번 판단하자, 그렇게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제안하시고 있어요? 앞으로 이 바벨론도 지나서 그 바벨론을 멸망시킬 이 페르시아, 이 고레스가 누가 오게 하는가, 고레스의 마음을 누가 주장하는가, 그래서 이 역사의 주관자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판단해 보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에 뭐라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열국을 내게 오라는 거예요. 우리 서로 한번 재판 자리에 나가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유다를 위해 행할 일들을 예시하면서 유다가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할 왕을 지정하고 그 왕에 대항하는 세력들이 무력하게 쓰러짐을 예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세계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그의 백성 유다를 위해서 일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2절에서부터 이제 이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지정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보면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이 고레스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실 일들을 나타낸다는 것이지요. 자, 2절에 4절의 말씀 보면요, 고레스는요 메대의 그 조그만 지역의 이 촌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이 메대 지역의 왕의 역할을 감당했지요, 그 가문이. 그렇지만 이 메대라고 하는 지역이 바벨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도 없고 또 아수르의 형편으로 봐서는요 아주 시골 마을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메대의 촌사람이 이 고레스를 세계를 제패한다는 그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은요 참 무섭고 가당치도 않는 일이지요. 만약에 바벨론의 누구다라고 얘기하면 글쎄 가능하죠. 왜냐하면 바벨론이 이 아수르를 대항해서는 그래도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강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말에 누가 동조하냐면 메대가 동조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수리아를 공격해서 아수리아를 정복하게 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거에 건너서 이제 바벨론의 이 뭡니까 심부름꾼으로 생각되는 이 고레스, 이 메대의 촌놈을 통해서 이 온 세계를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손에 붙이고 있음을 2절에서 4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가 출현해서 이제 대항하는 세력으로 나타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5절에 7절은 이 루디아 그리고 애굽, 이 바벨론까지 연도해서 이제 이 고레스를 이겨보겠다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들의 신을 세워서 그래서 이 고레스를 이길 그런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고레스 앞에 그 모든 것이 멸망당하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21절에서부터 24절의 말씀은 이렇게 고레스가 강성하게 되고 세상을 제패한다고 누가 그 이야기를 했느냐? 너희 신들이 그렇게 얘기했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하실 때는요, 이 고레스는 지금 그 부모의 뱃속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뱃속에 없어요. 그 부모 자체도 없습니다. 이 일은요,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이 고레스가 태어난다라고 하면요, 그것도 적어도 100년이 넘는 시기에 110년, 120년 그 정도 되는 때란 말이지요. 왜냐하면 이때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응답받고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생기기도 전에 그들에게 그 모든 창고를 보여주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이제 왕이 되고 나서 한 29년을 통치하게 되는데 그 중간으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고레스가 태어나지도 않고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지 않은 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간은요, 만약에 고레스가 태어난 연도로만 해도 그는요 110년 정도 더 되고요. 또 고레스가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그때를 따지고 보면 170년 정도의 기간에 이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오늘 이 세상의 주관자다. 오늘 이 세상의 참신은 나 여호와다. 왜냐하면 나는 과거와 미래와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있었고 또 앞으로 이 일을 행하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고레스를 등장시키냐는 거예요. 뱃속에도 없는 사람을 등장시키느냐. 25절에서 29절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게 기쁜 소식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지요. 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 유대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따라야 되는데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본 것처럼 히스기야가 앞으로 바벨론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하니까 히스기야가 뭐라 그러죠? 그건 뭐 그렇게 다 이 유다가 멸망당하고 또 이제까지 있던 모든 역사가 그로 다 옮겨지고 뭐 내 아들들 중에서는 환관이 나오고 그래도 내 때만 내가 있을 때만 그래서 평안만 누리면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옳은 대로 하세요 라고 얘기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면서 안타까웠던 것이 그 말 아닙니까? 만약에 히스기야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사내립이 올라왔을 때처럼 기도했다면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의 벽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그 낫겠다고 하는 그런 기도를 했다면 과연 이 유다가 그 멸망의 길을 당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히스기야의 그 모습, 히스기야의 그 삶의 모습, 히스기야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을 잘 따른 자가 아니에요. 그 아버지와는 달리, 그 아하스와는 달리 우상을 멸하고 하나님만 높인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신앙이 이 정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북쪽 이스라엘도 열지파를 갖다가 세워서 정말 또 하나님 잘 섬기도록 좀 그들이 갈라짐을 통해서 당분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로 했는데 북왕조는 어떻습니까? 더 우상을 섬겨서 먼저 멸망시켜버리지 않았어요. 그 멸망시키는 것을 누가 눈으로 보았죠? 히스기야가 보았단 말이에요. 유다도 여전히 우상에 절여 있고요. 그 아스 같은 경우는 얼마나 심하게 우상을 섬겼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좀 괜찮다고 여겼던 이 히스기야마저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온전히 정말로 그 인간의 육신적인 것에 대해서 부르짖은 것처럼 영적으로 부르짖었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파셨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신분이셔요? 오늘 25절에서 29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하나님인 것을 이 민족을 통해서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지만 난 고레스라고 하는 자를 통해서 내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다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가 되게 하고 귀양시켰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8절에서부터 20절의 말씀이지요.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버러지 같은 야고바, 이 버러지 같은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세상 속에서 쓸모없는 자들처럼 봅니다. 그런데 이들을 누구라고 얘기했지요? 8절에 보니까 나의 종, 나의 택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누구를 보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을 보고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종 아브라함, 나의 친구 아브라함. 왜 아브라함은 어떤 자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자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네 아들 바쳐라 그러니까 그 귀한 아들 바치고요. 자기가 노년이 난 이스마엘도 자기가 품에 두고 싶었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그 돈 내치고 참 이게 하나님 위주 사람 하니까 하나님 너는 내 벗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종 아브라함, 나의 택한 벗 아브라함 그 자손이기 때문에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도 그랬잖아요. 또 시기면서 그랬잖아요. 나를 섬기면 자손 수천 대 1까지 복을 주시겠다. 그 약속을 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네가 아브라함 자손 아니냐. 그래서 내가 그 아브라함과 약속하고 너에게 준 율법에 약속한 것처럼 내가 너를 붙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10절의 말씀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붙들고 불러내며 함께하여 땅 모퉁이에서 데려올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왜?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삼았기 때문에 아브라함 자손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15절에 16절의 말씀 보면 너희를 통해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아서 열방을 심판하며 거룩한 하나님을 자랑거리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왜 이렇게 하셨죠? 이 미약한 버러지 같은 그런 사람들이지만 이들이 섬기는 자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약한 민족을 붙잡고 계셔서 그들로 하여금 내가 참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습니다마는 이스라엘 역사는 왜 기록되어 있다 그랬죠? 그럼요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문화와 그 세대가 발전돼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인 증표를 보여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41장에서 주신 말씀도 바로 그거거든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그에게 언약하고 그를 지명하여 불렀다면 그 약속은 비록 너희 자손이 버러지같이 나약하고 나를 등진다 해도 내가 너를 이끌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주님이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온 세상에 선포하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아, 내가 누구냐? 과거와 미래를 아는 자고 현재도 주장하는 그 하나님 것을 이야기하자. 그래서 재판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모든 열방에 섬기는 우상들이 재판자리에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참 하나님이다. 유다처럼 나약하게 보이는 정말 와보니까 조그마한 도시 같은 그 유다,
그 유다를 내가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붙잡고 있었어. 그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 것을 온 세상에 증거해 준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왕따 당한다. 사회에서 왕따 당한다. 어쩌면 이스라엘 나라는요, 왕따 당한 그런 사람인지도 몰라요. 세상 속에서 왕따 당한 자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찌질이처럼 보이죠. 왜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또 그렇게 또 훈련시켜요. 어느 누구와 어떤 교류, 어떤 발전된 방법으로 아니라 하나님 방법에 의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침략한 나라 석패를 가르게 하잖아요. 그를 무시한 나라 멸망시키잖아요. 그들에게 고통 준 사람들 반드시 벌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는요, 우리가 예수 믿는 왕따 당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고레스를 얘기하지만 이 고레스의 그림자 속에서 누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사막의 샘을 얘기하고, 이것은요, 메시아가 나타날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오시는 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것. 여러분, 이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은 좀 왕따가 좀 돼야 돼요. 왕따. 세상에서 좀 왕따가 되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 세상과 잘 어울려서 살아야죠. 세상과 잘 협력해 살고요.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되죠. 맞습니다. 세상의 영향력은 우리가 어떤 문명 발달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에서 하나님의 그 영향력을 보이는 거예요. 내가 믿었는데 세상은 이런 방법으로 가는데 나는 하나님 방법으로 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더라.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보여주는 게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세상의 발달과 문명은 어디로 가죠? 죄악으로 가잖아요. 악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지금에 있는 미 부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세계 재벌들의 모습 보세요. 그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세요. 이 세상의 이 지도자들이 하는 짓거리들을 보세요. 여러분, 그들은 우리가 일반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하는 짓은요,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질서를 파괴해요. 그들의 손에 의해서 이 세상이 발달되고 자기들 간에 상호 조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다보스 포럼이니 무슨 거니 이런 이 사람들의 이 경제 공동체들, 이들 하는 짓, 그들이 돈은 많은데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들의 삶이 얼마나 추잡한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그런 사람의 세상을 이끌어 나가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 뼈다고 무슨 국물 얻어먹겠다고 그 악의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우리 기독교에 왕따 당하는 사람이, 보니까 보잘것없이 비웃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비웃는데 그 뒤에 누가 계셔요? 나 하나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의 말씀에서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왜?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내가 너로 새 타작 기계를 사용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자로 삼아주겠다. 그때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보잘것없는 우리들의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존재자들이 보세요. 얼마나 찌질이 같은 자인데 언약의 자손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를 붙잡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우리는 어떤 자들이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을 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얼마나 존귀하겠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도 이렇게 하는데 오늘 우리는 친히 우리를 낳은 자잖아요. 하나님 우리 친히, 성도들은요 하나님 친히 낳은 자란 말이에요. 그의 피로 친히 낳고 그의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하고 그의 영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우리가 대단한 존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이 세상에 있는 것과 비교해 보면 우리는요 아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내요. 그 문명 속에서. 근데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한 사람의 기도를 말미암아 우주 전체를 흔들어 버리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믿으면, 보세요. 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들이 해방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사막에 샘이 흐르고 이제 광야가 옥토가 되는 그런 일들을 유대인들이 누렸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요, 더 큰 영광이 우리들에게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먼저 천년왕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스러움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 하나님의 그 이름과 아름다움을 버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나약해도 우리는 붙잡고 계신 분이 주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찌질이가처럼 보입니까? 세상에서 왕따처럼 보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 그래서 이 사실의 자존감을 가지고 이 세대에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참신의 하나님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나약하고 무의미한 사람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 직접 인간이 되어주셔서 그 피로 우리를 사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줘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구약의 아브라함의 자손과는 차이가 납니다. 그러므로 이 자존감을 가지시고 우리 주 안에서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을 자랑하며 사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자존감, 기쁨, 이 자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고, 우리가 세상 문명에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로움에 따른 하나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우리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미국과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로 인정받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죠.